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내 눈을 열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 주일 새벽인데요. 제가 어제 이 강단 꽃꽂이 보이세요? 아마 멀리서는 안 보일 겁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꽃꽂이에는 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보지 않았던 이런 뭔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오늘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셔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계란 껍질이 깨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치 깨어나서 거기에서 부화돼서 새가 막 비상하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이 부활주일 새벽에 뭐 했죠?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보통 참석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유일하게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만 늘 교단을 초월해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낮에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새벽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던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린이 대공원에 보면 큰 이런 이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가다 보면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래냐면 하얀 소복을 입으신 권사님들이 막 지나가시는. 그렇죠.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때 왜 도대체 하얀 소복을 입고 그렇게 부활주일 연합 예배에 갔을까? 여러분들은 아세요? 왜 권사님들이 하얀 소복 입고 부활주일 연합 예배 가셨는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국식 마리아 따라하기. 한국식 마리아 따라하기.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상복이 이 하얀색으로 대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죠.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었잖아요. 그 마리아처럼 우리 권사님들도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서 이 하얀 소복을 입고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야기가 이미 끝이 났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장례 준비를 위해서 향품을 사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보면 저 앞쪽에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 명단에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9절 상반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선 1절부터 8절까지 똑같이 등장했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의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뭔가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마가가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그걸 통해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들음의 신앙,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들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까요? 왜요?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거든요. 안식일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그 미뤄졌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사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적어도 3일 이상을 애곡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 이런 큰 돌이, 그러니까 너무 크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아무리 커도 한 요만큼 되는 1.5m에서 1.8m 되는, 그게 무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무덤이 가장 큰 무덤이거든요. 근데 그 무덤의 입구를 그만한 돌로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백 톤이 됐을 겁니다. 이게 여자들의 힘, 물론 모르겠어요. 요즘 여자들의 힘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자들의 힘으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걸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무덤에 간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엄청나게 큰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여인들은 한 가지 전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본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랬던 그녀들을 일깨웠던 한마디가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녀들을 깨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천사가 전한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인들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언제 시작됐냐고 물으면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쉽게 말하면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녀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죠. 그녀는 두려움에 떨거나 도망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이 들은 그 이야기,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그 시작된 그 이야기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가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동사거든요. 근데 가서 알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듣고 나서 이해했어 그리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가서 그 소식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들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소식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천사의 들음으로 마리아가 즉시 달려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역시도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고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마리아가 들은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과 그것 때문에 생긴 담대한 확실한 믿음, 이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 반복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는요, 직접 만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신앙,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달려갑니다. 아주 신이 나 달려가서 그 천사가 한 말을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보살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전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믿지 않았다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믿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인데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과연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을 거부하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요? 지금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고 제자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그들은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지금 벌써 이 부활주의를 몇 번 맞이했겠어요. 수도 없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고 수도 없이 똑같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80번의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새벽을 벌써 80번, 90번 깨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부활주의를, 이 새벽을 깨운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그분 가운데서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아마 처음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 성도님들이 아마 훨씬 더 감동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그분이 가장 많이
부활의 기쁨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이 그들에게는 직접 경험된 부활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부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마치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제자들처럼 믿기는 믿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부활의 소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직접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2022년도 이 부활의 새벽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그 새벽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2022년도 이 부활주의를 보내야 되는 그 목표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의 기독교를 곱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는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갈라지는 게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애굽의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의 90%는 대부분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모슬렘,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집트에 공식적으로 10%라고 얘기하는데, 이 10%가 콥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와, 진짜 이들이요, 심지어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이들에게 너무 많은 테러를 가하는 걸 봐요. 누가 테러를 가하냐면 모슬림들이, 이들이 콥틱 기독교인들을 테러하고 막 박해를 자행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9대 1이잖아요. 이 9대 1이 싸우면 당연히 9 때문에 1이 주눅들고 힘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왜 흔들리지 않냐면요, 그렇게 지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신앙보다 곱틱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그 흔적이 뭐냐면,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손목에다가 푸른색 십자가를 그들이 문신을 새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핍박이 가해질 때마다,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갈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바로 그 소식을 알려주는 통로잖아요. 여러분, 곱틱 기독교인들이 이걸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스티그마,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 아홉이나 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두 귀로 직접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생생한 부활의 믿음, 생생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소식을 다시 듣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삶으로 인하여 내 인생도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